15페이지 신약 페이지 주보 참고하시고 15에서 11장 6절의 말씀. 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이 일하신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네네. 이렇게 좀 가운데로 좀 이렇게 오셔서 제가 볼 수 있게끔 좀 이렇게 옮겨주세요. 같이 얼굴을 다 봐야죠. 아멘. 한 번 더. 예수님만이 인생의 답이십니다. 아멘, 아멘. 아직 답을 못 찾았다면은 예수님께 전화를 넣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불통이 없어요. 바로 통하는 은혜주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너희 열매를 돌아보고 순종으로 나아가자. 아멘. 이제 제목이 길어서 좀 빠졌는데 이제 여기 제대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믿음을 넣어야 돼. 실은 나의 믿음의 열매를 돌아보고 순종으로 나아가자. 해보세요. 순종으로 나아가자.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 수준이 보통이 아니어서 한 번에 다 하는 거 보니까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생애 마지막이죠. 2024년 마지막 결산주일, 마지막의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행함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어라라는 표어 아래 우리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올해 한 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점검하시고 또 다가올 2025년에는 또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걸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열매를 또 돌아보고 순종으로 자신의 믿음을 완성하셔 새해에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초대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에서 11장 6절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본문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이 말씀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면은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점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존재와 성품을 믿고 그분 앞에 나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안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의 삶을 그분 앞에 삶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들고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하나님이 보신다면은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믿음이 없는 자라면은 하나님의 일하신가는 거리가 먼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향 하란 땅을 떠났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난 행위는 믿음의 행함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큰 민족을 약속대로 이루신 것을 놓고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백성을 계속해서 일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을 보면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올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보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났더라 써 있습니다. 자기의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만큼의 하나님을 신뢰한 것인 줄 믿습니다. 결국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는 믿음이었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수많은 계산을 하진 않았습니까? 내가 믿음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상과 타협하진 않았습니까? 이제는 믿음의 기초 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순종의 준비를 하시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하나님의 일하심의 열매로 풍성해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가올 2025년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먼저 지나온 날의 삶의 나의 믿음의 열매를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을 화면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믿음은 행함을 통해 열매를 드러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열매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또한 믿음의 열매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노라고 말한다면 삶에도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의 가정의 열매, 교회의 열매,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열매, 사업장에서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었는지를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이 말과 행동에서, 말과 생각에서 머물렀다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면 우리는요, 불순종의 열매를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비극적인 결말을 한 가정을 볼 수 있는데, 사무엘상 15장 9절부터 보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지만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앞세운 결과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사울의 불순종으로 그의 인생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말렉을 다 죽이라고 말한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그 족속들을 다 죽이라고 말한 거였습니다. 내가 그들의 삶을 보았노라 말씀하셨죠. 사울은 명령을 완전히 따르지 아니하고 어땠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듣는 척하면서 신용만 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이 전쟁의 전리품을 챙기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였죠?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어느 것도 손댈 것이 없다고 했어요. 제약된 것들은 손에 쥐면 안 되고 손에 닿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생각으로도 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걸 가리키길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했지만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좋은 생각대로 가치 있는 정말 허접한, 그리고 보잘것없는 양과 소는 다 죽였지만은 상품 가치 있는 양과 소는 죽이지 않고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왕마저도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위대한지를 높이기 위해서 자신의 전적을 또 높이기 위해서 그 왕도 죽이지 않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행위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왕의 직분을 박탈당하고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불순종은 가족 전체의 비극적인 결과로 한날 한시의 아들들과 함께 죽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사울처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막았던 순간은 없었는가?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열매를 돌아보며 불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과 행함으로 이제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온전하게 받고 말씀을 그대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 편식해서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완전하신 말씀이세요. 우리를 살리고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순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믿음의 완성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그러죠.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순종은 믿음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증명이 되고 완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노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가야 되고 그걸 증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완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코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고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정확히 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 뭘 아시죠?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데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아시고 순종한지 순종 안 한지를 아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며 우리의 폐부의 움직임을 아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받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16절을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홍해 앞에서 기적을 경험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순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길 원한다면 그 도구가 우리의 순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홍해를 갈랐습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직전까지만 해도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애굽에서 430년 동안의 종살이하던 그 삶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하는 가운데 애굽 왕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니까 제정신이 돌아버렸는가 봐요. 다시 군대를 일으켜서 이 백성들을 다시 잡아오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제 끝까지 막바지까지 닥쳐와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요. 피할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도 있었고 어르신들 있었고 어떻게 성인 남자같이 달릴 수가 있고 도망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최신식 군대 마차로 찾아와 군마로 짓밟으려고 죽이려고 찾아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됨을 그 상황에 또 나타내시고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신 줄 믿습니다. 홍해를 갈랐다는 것은 그가 순종했기 때문에 갈라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찬양했는데요, 이 모든 것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길 원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순종으로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순양의 기름은 듣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새해에는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려고 무엇을 하려고 할 때 반드시 우리는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어떤 것을 새해를 하기 위해서도, 내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도,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항상 노크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일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내가 이 길을 가도 되는 것입니까? 내가 이 사람과의 만남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묻고 나간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셔요. 너가 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아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의의 길로, 평가 길로, 우리를 신속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안 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고생을 하게 두십니다. 그를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한 방향만 하나님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면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기 위해 그 과정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는 성화 과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성화 과정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든 장로님이든 목회자든 동일하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만 다를 뿐이죠. 그러나 우리 모든 것을 이끄신 분은 바로 우리의 순종을 바라보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올해 교회 표어는 행함 있는 믿음으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2025년 표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뭐냐? 순종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개가. 여러분, 우리가 짚고 우리가 체크하고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까지 나의 기도가 아직까지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이 혹여 나의 순종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은 것도 여러분 체크하셔야 되는 것이. 내가 벌써 응답을 받았을 수도 있는데 이 응답이 더딘 이유가 내 순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지 않은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해를 반드시 올해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의 사업장에서, 내 삶의 신앙 가운데 내가 어떻게 돌아왔는지를 걸어온 믿음의 여정 속에서 내가 맺은 열매는 무엇이었고, 내가 응답받은 것은 무엇이었고, 아직 응답받지 못한 건 왜 응답받지 못했는지, 부족한 부분은 뭐 있다면은 신솔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의 입술에 회개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출발점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서 이 믿음을 행할 수 있도록 완성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또 그래서 순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열매를 맺고 새해에는 순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는 새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순종의 일하심의 열매가 우리 교회 위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 위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이 바라는 기도 제목 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의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우리의 부족함을 돌아보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정말 하나님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새해에는 더욱 순종의 삶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순종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